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데이트를 쳤고 또 시오노 나나미는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그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의 멸망의 이유에 대하여 의아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로마가 융성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으나 쇠퇴기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로마가 쇠퇴할 때 로마인들은 개인적인 쾌락과 이기적인 안위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로마가 부흥할 때는 나라가 원하는 것이나 백성들이 원하는 게 같았습니다. 그런데 쇠퇴할 때가 되다 보니 이게 서로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가 쇠퇴의 길을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와 혹은 직장 또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교회가 원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또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교회가 정말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또 교회가 원하는 것,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며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이 토저 목사님은 오늘날의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 토조 목사님은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은 이 바둑을 둔 후에 바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이 복기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방금 둔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두면서 어느 수가 좋았고 어느 수가 나빴는지를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합니다. 그래서 승부를 떠나서 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바둑 기사는 어떻게 할까요? 끝나면 바로 일어납니다. 복기도 하지 않고 한 판 더 주다고 때를 쓰죠. 졌으니 억울해서 한 판 더 두자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바둑의 실력 차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바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추어 기사와 프로 기사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아마추어 구단이라고 하더라도 프로 기사와 대국을 두려면 몇 점을 깔아두고 이 바둑을 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 기사에는 1단에서 9단까지 있습니다. 그중 9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9단은 입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부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내가 정말 10년 아니면 2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경지에 내가 올라와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올라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좀 왔다 갔다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럴 때는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소리에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들어간 후에는 나에게 이런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들어갈수록 정말 어린아이의 티를 벗고 어른이 되어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의 기록자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사도인 시몬 베드로임을 1절에서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고, 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이 변화산 사건의 목격자임을 또 베드로후서를 통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나타났듯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를 기록한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었던 AD 66년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정말 핍박이 심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핍박은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로마의 네로 황제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로마의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지른 사람을 기독교인들로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이 핍박이 아주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외부적으로 있고 내부적으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교회들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의 특징은, 첫째는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환난을 극복하라고 격려를 합니다. 둘째는 이단의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과 그들의 임박한 멸망과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도록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소망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특히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신앙 성장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3장 7절까지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에 맞서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3장 18절까지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 성장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것입니다. 이단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신앙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8절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신앙이 성장하여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서 갖는 이 최대의 관심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거듭나 성도가 되면 영적으로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되고 아니면 60이 되고 70이 됐어도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성장이죠. 마치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그 다음에 갖는 관심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갖는 관심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이 사람은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물론 구원받으면 다 된 겁니다. 구원받으면 다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을 시작했으니 이 신앙이 자라기를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매일 지켜보시는 거죠. 믿음이 얼마만큼 자랐는지,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늘 지켜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성막 제도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나왔으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빨리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에 보내주시지 않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빨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0년 동안 그 우상에 찌들려 있던 바로 그들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 한마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목표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이런 목표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 없는 복은 사람을 망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밑바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지 그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 없이 복만 사모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나 이게 별다를 게 없게 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복만 구합니다. 물질만 구하고 잘되기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마음과 생각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앙 성장이 가능할까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그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신앙 성장이 없는 물질은 성도에게, 사람에게 이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후에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는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의 도전으로 교회가 정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정말 이단이 한 명만 교회 안에 들어와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고 교회가 얼마나 풍비박산이 됩니까?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한 명으로 인해 정말 그런 일을 겪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이 시대는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몰래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 공견연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는 또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단을 물리치는 법, 핍박을 이겨내는 법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을 물리쳐라, 이렇게 해서 핍박을 견뎌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신앙 성장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신앙 성장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에 아니면 핍박 이런 것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병을 고치고 지금 당장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먼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이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곳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는 매우 벅찬 곳이죠. 말하자면 이 세상은 적진이고 성도들은 그러한 적진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비록 타락한 존재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러니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단을 우리의 힘으로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환난을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믿는 자답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나 핍박은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이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면 그런 핍박이 나에게 당연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즉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즉 믿음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에서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나는 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조금씩 키도 자라고 정말 모든 것들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한순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갑자기 0이었는데 갑자기 100의 단계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드려라 하면은 그는 드리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어떤 일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삭을 아침 일찍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왜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지 아마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성장을 말할까? 그렇다면 나도 믿음의 성장을 제일의 목표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니면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평생이 걸리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